시간에는 이제 요한의 성령 이해를 하면서 끝에 가서 사도행전과 이렇게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한번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제 전공이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신학을 가지고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요. 실상 바울의 성령 이해도 또 한 차례 남아 있어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건 따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요한의 성령 이해를 저희들이 한번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14장, 15장, 16장, 17장 소위 예수님의 고별담화 farewell discourse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기 얼마 직전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나 이제 간다, 잘 있어, 그러면서 긴 고별 담화를 하고 계신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보혜사 성령론이 여기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14장, 15장, 16장에 있는 이 고별 담화에 담겨 있는 이 보혜사 성령, 요한의 가장 특징적인 성령론인데, 이 성령론을 우리들이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1장에서 13장에 이르기까지 성령에 관한 많은 또 언급들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모자라서 다루지를 못합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서론적으로 인트로덕션으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여러분들 다 성경 가져오셨죠? 네.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그 18절까지 소위 요한의 일종의 이제 프롤로그, 서론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또 요한복음의 근본적인 그 저순 목적이 무엇인지 이 서론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나중에 이제 14장에 언급되는 이제 보혜사 성령도,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도 이 1장의 서론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요한복음이 이런 의미에서 쓰여졌구나. 또 보혜사 성령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라고 하는 1장 1절부터 18절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1장 1절에 아주 특징적인 게 나오죠.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태초에서부터 계셨던 로고스, 네. 말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으로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공관복음서에는 안 나오죠. 상당히 요한이 제시하는 아주 특이하고 특징적인 기독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로고스는 태초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가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죠.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는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과 태초서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기도 하지만 이 로고스는 또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시다. 구별된 존재이면서도 동일시를 좀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삼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믿지만 성부 하나님, 또 로고스 대신 예수님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분이 한 하나님이다. 굉장히 좀 신비로운 삼일체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2절을 보면 태초에 이 로고스가 또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이 로고스 하나님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만물이 이 로고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다 창조되었다. 그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 없이는 어떤 것도 창조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고스 대신이 예수님에게 창조 사역이 여기에 귀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 하나님은, 로고스 대신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할 때에 그 창조 사역의 주체로 로고스 하나님도 참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또한 그 안에 생명이 있다.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안에 아주 특징적인 게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들은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생명과 빛이 여기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죠. 뭐 시골에서 농작물을 키우다 보면 빛이 어떻게 생명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빛이 없으면 생명 자체가 없죠. 사실 이 지구상에 이렇게 푸른 별에 온갖 생물과 동물들이 번성하게 되는 게 이 태양빛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거든요. 아마 비유적으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근데 이 빛이 사실 그 세상에 비치는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지금 어둠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제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로고스 되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좀 오셨죠. 그런데 자기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 로고스 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성육신된 그 로고스 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incarnate word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되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그분이 곧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로고스 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이 다 창조되었죠. 그분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너무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빛을 거부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근데 어쨌든 이 로고스 된 이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왜 이 로고스 된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물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을 영접도 안 하고 또 그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왜? 너무나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근데 그분이 왜 오셨을까? 그것은 17절, 18절에 결론적으로 언급이 돼 있어요.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음에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요한은 이 서론 프롤로그에서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이 왜 쓰였는지, 우리 예수님이 왜 창조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구절이 17절, 18절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지금 대조하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 율법, 그리고 은혜와 진리. 율법과 은혜와 진리가 대조가 되고 있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죠. 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그러니까 사실 모세와 예수님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모세도 구약에는 계시자죠. 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 해방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한 분으로 오긴 했지만, 이 구약에는 모세도 선지자로 선지자. 네. 통칭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서 율법 계시를 받아서 이 계시를 그의 백성에게 전달한 이 예언자로서의 계시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 계시가 주어졌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온 것은 은혜와 진리의 계시자로 오셨죠. 네. 그런데 율법 계시가 더 충만하고 완전한 계시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은혜와 진리 계시가 더 충만한 계시입니까? 은혜와 진리. 예, 그것은 사실 16절에도 언급돼 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 율법도 은혜의 계시를 담고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세가 가져온 율법 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한 은혜와 진리의 계시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누구이시길래 모세보다 더 위대한 탁월한 계시자일까요?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하나님이시죠. 만물이 다 그를 통해서 창조된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이 은혜와 진리의 계시, 이것이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음에, 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이제 이 율법 계시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말씀함을 인하여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네. 근데 하나님과 말씀함을 인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모세는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대. 그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게 모세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에게 당신의 영광을 내게 좀 친히 보여주옵소서, 당신을 좀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없다. 근데 그 대신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본 거는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 손으로 바위틈에 모세를 손으로 숨겨서 하나님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손을 떼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뭐만 봤다고 합니까? 구약을 안 읽으시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떼니까 바위 틈에 이제 손으로 모세를 감추고 있다가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원래 이 히브리 사상에서는 이 죄인들, 인간들은 하나님을 보는 즉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들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상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고, 모세를 바위 틈에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이렇게 숨겨뒀다가
하나님이 지나간 다음에 손을 띄고 나서 모세는 모습. 하나님의 등 뒤만 봤다고 합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등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등이 좀 넓을까요? 좁을까요? 넓어요. 넓겠죠. 어느 정도로 넓을까요? 뭐, 글쎄요, 우주를 감쌀 정도,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등 뒤만,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영이 등인 안 보이- 것처럼 베테를 못 그러니까 봤다. 하나님의 등 뒤만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봤다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럼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어떻게 봤을까요? 여러분, 모세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나, 율법 계시를 주실 때 그냥 그 시내산에서 그 빽빽한 구름과 번개치는 그 섬광, 무서운 섬광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빽빽한 구름 속에서, 천둥 번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지나가신 걸 봤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이 그냥 빽빽한 구름 속에서 번개치는 그 구름 속에서 아, 저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본 거예요. 한마디로 직접 본 적이 없이 그냥 간접적으로 봤을 뿐인데요. 문제는 그래도 하나님과 그 조우를 해서 간접적이나마 조우를 해서 간접적으로 받은 계시가 무슨 계시인가요? 십계명이지. 그게 바로 율법 계시죠. 네, 율법, 십계명.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 만나서 말씀한 결과로 그가 받은 계시가 율법 계시긴 하지만은 사실 그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직접 본 적이 없고 그냥 희미한 그 빽빽한 구름 속에서 간접적으로 보면서 받은 간접적인 계시가 바로 율법 계시인데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가져온 이 은혜와 진리의 계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받았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래 본 사람이 없으되 네, 아버지 품 속에 있으신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예수님인데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어디에 있었다고요? 품, 네. 품속. 품 속에 있었다. 네, 품 속이 얼마나 따뜻할까요? 품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이 절대적인 타자로서 영적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일상 언어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유추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물리적인 뭐 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의 품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직접 하늘에서 직접 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보고 친밀하게 아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네, 얼마나 밀접하면 하나님 품속에 계셨을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품속에 계셔서 하나님을 직접 뵈었던 그 독생하신 예수님, 로고스 하나님이 18절 끝에 동사 하나 나오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시느니라. 나타내시느니라. 이 헬라어 본문에 이 나타내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아포칼롭테인 동사예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아포칼립시스 무슨 뜻인가요? 아포칼로, 아포칼립시스 칼로, 우리 장현 목사님 고개를 살려살려 흔드는 거 보니까 헬라어 물으면 조금 아포칼립시스라는 건 계시라는 뜻이거든요. 계시. 네,
이 아포칼립테오 동사는 계시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18절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세요. 본래 아무도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네. 근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만이 누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어디에서? 품. 품속에서 직접 네. 본 분이죠. 네. 근데 그분이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사실은 그 로고스 대신 그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세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누구만이 계시한다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 계시자다라고 하는 뜻이죠. 아멘. 네. 그러니까 실상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 구원. 하나님 나타내려고. 하나님을 계시하러 온 계시하러. 하나님 계시자로 오셨다는 얘기죠. 네. 물론 이 구약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계시하고 예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누가 있을까요? 모세, 모세가 있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 선지자들이 있을 거예요. 예. 이야 근데 엘리사. 문제는 선지자들이든 모세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전달을 했지만 그들의 하나님 계시는 직접적이다, 아주 간접적이다. 간접적. 간접적이다. 아주 간접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모세건 선지자들이건 하늘에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땅에 있는 인간 존재들이에요. 땅에 있는 땅에 인간.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인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본 주소는 어딘가요? 하늘. 하늘이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분이에요. 네. 그 품속에 계셨던 분이 지금 이 세상을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계시할 완벽한 계시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요한복음을 보면 시계추처럼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왔다가 땅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시계추의 방향으로서 이 그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죠? 하늘. 하늘에 네. 아버지 품속에 계셨죠. 네. 그러다가 그 로고스 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분이 지금 세상에 내려오셨잖아요. 네. 세상에 내려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을 계시. 일단 계시- 성육신 하셨죠.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또 뭐 하셨나요? 네. 이 세상에서 사람의 아들로 활동하시다가 네. 십자가.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3장, 12장 마지막까지의 이 시계추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고점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살다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얘기가 시계추의 최저점이죠. 네. 예. 그런데 성육신이나 고난이나 십자가 그것이 다 예수님의 무슨 사역과 연관되어 있나요? 구속사역. 구원 사역. 구원사역. 아니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예수님은 하나님 계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뭐하러 오신 분이다? 계시하러 계시. 오신 분이다. 계시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근본 사상과 연관해서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성육신 하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서 사람의 아들로 메시아로 활동하시다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도 결국 예수님의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뭐하는 사역이다? 계시하는 계시하는 사역. 사역이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13장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 불러모으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갈 때가 됐다, 떠날 때가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나서 13장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십자가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네. 다시 어디로 올라가시나요? 해본. 하늘 아버지 원래 품으로.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는 요 과정을 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계추가 원래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렇게 성육신하시고 사람의 아들로 메시아로 계셨다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이제 시계추가 제일 밑으로 내려왔다가 네. 이제 다시 누구에게로 올라가는 과정이죠?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원래 자기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분이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네. 그리고 승천하시고 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품속으로 돌아가는 요 과정이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올리심도 요한복음의 전체 중심 주제인 무슨 주제와 연관돼 있고 하나님. 무슨 신학하고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은 세상에 뭐로 오셨다? 네. 하나님 계시.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과 연관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로고스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서 원래 하늘에 계시다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세상에 내려오셨죠. 네. 이제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수로들로 쓰여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이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이 전체 과정이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을 뭐하는 사역과 계시하는 계시하는 사역과 깊이 연관돼 있다.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요한복음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전환점은 13장 1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1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누구에게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강의 안에 보면 첫 페이지에 써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네. 때라고 네. 하는 것이 굉장히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12장 23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제가 읽는 것은 여러분들 강의 안에 다 있습니다. 네. 12장 23절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뭐 할 때가 가까웠도다? 네. 영광을 얻을 때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영광을 받는 때, 네. 이것이 영광을 받는 때가 언제일까요? 영광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이걸 보면은 때. 이 교의 신학하고 성경 신학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소위 교의 신학에서는 소위 오르도 히스토리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르도 살루티스라는 말도 있고 오르도 히스토리아. 소위 오르도라고 하는 건 질서, 순서 이런 뜻이고요. 라틴어로. 히스토리아 하는 것은 히스토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사의 서정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교의신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원래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네. 그러다가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으시죠. 네. 이것을 교의신학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구원사요. 예수님의 자기 비하, self humiliation이라는 말을 쓰고 계세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자기를 비려 비워. 네, 자기를 비워. 비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지금 내려오셨잖아요, 세상에. 네. 우리와 같은 고독한 자리에, 네. 우리와 같은 고난의 자리에, 아멘. 네. 우리가 병을 앓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예수님도 다 똑같은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네. 아멘. 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의 하나님과 본체됨을 스스로 쟁취할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스스로 비우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종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 이것을 교회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과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잖아요. 이거는 교회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정호환 목사님이신가요? 누구신가요? 전도사. 전도사님이세요. 음소거 좀 약간 작동을 하셔가지고 끄시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잖아요. 요 올라가신 것을 요한이든지 교회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승화했다. 아니, 승화. 이하의 과정이 있지만 다시 거의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올리심을 받는 것을 교회 신학에서는 glorification이라고 얘기해요. 영화의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자기 이하의 단계를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소위 exaltation, 승귀, 올리심, 영광,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화의 단계로 다시 들어가시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나님의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셀프 슈밀리에이션의 과정과 소위 글로리피케이션의 과정.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뚝 보좌에 앉으셔서 만유를 통치하는 자리에 올리신 것을 소위 exalted Christ, 올리심을 받은 그리스도 또는 한문으로 말하면 승귀된 그리스도 또는 glorified Christ,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신학의 수로죠. 그러면 이 전통적인 교회 신학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때가 언젠가요? 승천. 승천. 부활 때인가요? 승천 때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보좌 우편으로 최종적으로 올라가실 때인가요? 보좌 우편으로 승천. 최종적으로 올라갈 때. 교회 신학에서는 마지막 그 부활 승천이 다 끝나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시는 그때를 우리는 glorified, Yes. 영화의 단계에 올라가셨다. 네. 이게 교회 신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요한복음을 들여다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광의 때가 가까웠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다. 이거는 어떤 때를 염두에 두고 요한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십자가. 십자가의 죽으심. 예,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32절,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여기 들린다는 말이 아주 독특한 용어인데요. 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다시. 들리면 이게 무슨 사건을 염두에 둔 걸까요?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을 얘기할 것 같은데 십자가. 33절 보면 십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으로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 이 사건. 땅에서 들리는 이 익솔테이션의 과정을 십자가와 연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인자가 이제 28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없어서 그러면서는 또 다시 영화롭게 된다고 그러면서 뭐 내가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하는 걸 보니까 요한은 영광의 때를 십자가. 십자가 죽음으로 이해를 하고 계세요. 참 독특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때는 최종적으로 구원사역이 완성돼서 하늘 보좌에 딱 마지막 최종적으로 올리심을 받을 때도 영광의 때지만, 사도 요한은 이미 영광을 받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 이미 시작됐다고요? 십자가.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이미 영광을 얻는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좀 차츰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로 오셨다가 오신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마지막 최종적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 영화의 단계,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 계시하는 계시 신학과 다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다가 성육신하시고 사람으로 계셔서 메시아 사역하고 고난받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한 사역이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는 사건이다. 네, 아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who God is,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는 예수님 입에서 나온 주옥 같은 천국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지만, 하나님의 계시 사역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예수님의 성육신,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 전체 구원 사건들 자체가 누구를 계시하는 사역이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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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계시하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이 전체적으로 무슨 목적으로 쓰였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 또 그의 구원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계시한다라고 하는 이 계시 신학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들여다봐야 요한복음 자체를 이해할 수 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멘.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그 요한복음 이제 이 보혜사 성령이 언급되는 장이 어느 장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방금 전에 소위 고별담화, 고별담화, farewell discourse에서 나오는데, 이 고별담화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총 5개 장이죠. 13, 14, 15, 16, 17. 참 여러분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별담화를 하긴 하시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 불러놓고 뭐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간단한 얘기밖에 안 나와요. 특별히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뭐 이렇게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 기념하라, 성만찬에 관한 떡과 잔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공관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의 고별담화가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아주 긴 고별담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별담화가 뭐냐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너희들 잘 있어. 나는 떠난다. 요 문맥 속에서 고별담화를 하면서 요 고별담화 속에서 무슨 성령론이 언급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보혜사 성령론이 여기서 언급이 돼요. 네, 보혜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제 떠난다. 근데 네. 문제는 내가 떠난다고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떠난다고 너희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계세요. 네. 근데 문제는 사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더 유익이 있어. 네. 보혜사 성령 보내.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않으면 누가 안 온다? 보혜사 보혜사. 성령. 성령. 보혜사 성령이 안 와. 내가 떠나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내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한 뒤에 네.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달라고 예수님이 요청을 해서 네. 내가 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 제자들에게 내가 보내줄 거야. 네. 이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셔서 이제 만유를 통치하는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가 이제 넘겨받으셨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넘겨받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누구의 나라가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됐죠. 네.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도 성령도 구원 사역도 제대로 완수될 수가 없어요. 아멘. 네. 그런데 이 만유를 통치하는 이제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고 이 구원 사역이 땅 끝까지 확장되고 심화되고 또 이렇게 끝까지 이제 적용을 잘 해야 되잖아요. 네. 이 모든 사역을 제자들에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모든 구원 사역이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던 구원 사역을 이젠 누가 넘겨받게 되죠? 제자. 제자들. 제자들은 넘겨받아서 땅까지 전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는 제자들은 완전히 고아처럼 세상에 혼자 있잖아요. 예수님 없이. 네. 근데 근데 너희들 보혜사-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면서 내가 가야 누가 온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네. 거야. 그 보혜사 성령이 와야 너희들에게 훨씬 유익이 있어. 네. 이러면서 사실 이제 보혜사 성령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은 어떤 관계인가요? 예수님 대신이죠. 대등. 예수님이 위인자. 떠나야 그가 보내시는 성령, 네.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죠. 네.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성령은 예수님이 떠나기 이전 지상 사역에도 계셨어요. 성령이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계셨어요. 계셨어요. 있었어요. 이미 계셨어요. 네. 그런데 요한은 그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성령을 결코 뭐라고 부르질 않죠? 보혜사라고 부르잖아요. 예, 보혜사 성령이라고 안 불러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그가 만왕의 왕이 되신 영광의 위치에서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청하셔서 그가 자기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을 이제 비로소 무슨 성령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보혜사. 보혜사. 보혜사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 있을까요? 동등한 관계. 예? 연관된 동등한 관계예요. 삼위일체니까요. 동등한 관계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실상은 예수님이 떠나야 보혜사가 오신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보혜사는 누가 보내시는 성령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보낸 예수님이 예수님. 보내는 성령이죠. 네. 예. 근데 예수님이 떠나야 보혜사가 오신다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하던 모든 계시 사역,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을 계시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계시 사역을 이제 누가 이 예수. 넘겨받으실까요? 성령. 성령님. 보혜사 보혜사 성령. 성령이 그대로 넘겨받으신다는 관점에서는 보혜사 성령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일까요? 동일한 관계. 아, 그냥 그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네. 보혜사 성령은 누구의 모든 사역을 넘겨받는 계승적 사역일까요? 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예수님의 보혜사 계승 성령이 사역. 하는 모든 사역은 누가 하던 사역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던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의미에서는 계승자다, 석세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러면서도 이거 가지고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의 관계를 이제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보혜사라는 게 이제 파라클레토스란 말인데요. 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고별다마 내에서 세 장소에서 언급이 돼요. 14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1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너희를 그를 알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있어. 근데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뭐 이런 얘기를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구절이 15장입니다. 15장 26절. 15장 26절 제가 읽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구절은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게 많지만 너희가 보혜사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너희가 감당을 못할 거야. 그러나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이 고별 다마 속에서 세 군데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구절 속에서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 이런 언급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성령은 물론 부활 이전 예수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도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 그런데 요한은 이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 활동하던 성령을 결코 보혜사라고 안 했어요.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보혜사는 그럼 어떤 의미에서 보내지는 성령인가요? 뭐, 예수님의 담당하신 그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의 완성 지점이 어딘가요? 성령. 아니 십자가요. 예수님의 최종적인 이 구원 사역의 완성은 성육신도 아니고 십자가. 십자가도 아니고 구원 사역의 최종 완성은 부활 승천도 보좌. 아니고 어디서 구원 사역이 보좌. 최종 완성이 되나요? 보자. 보좌에 계실 때.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의 보좌. 올리심을 받은 올리심. 이건 이제 교회신학에서는 exaltation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이제 영광을 받으신 그 자리에 올라갈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만왕의 왕으로 앉으실 때 구원 사역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모와 맞물려 있는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 단계에 완성. 맞물려 있어요. 완성 단계에 맞물려 있어요. 완성 완성 단계. 단계. 네, 완성 단계에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그가 보내시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 이전의 성령과 부활 이후의 보혜사 성령 사이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 부활 이후에 활동하는 보혜사 성령이 올리심을 받은 예수님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원래 이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네. 어디서 나온 단어냐 하면 파라칼레오 동사에서 나온 동사예요. 네. 근데 파라칼레오가 원래 권면하다, 위로하다, 변호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능동태 동사인데 파라클레토스가 되면 수동태 형용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칼레오가 원래 콜, 부르다 동사거든요. 파라는 원래 곁으로 그런 뜻입니다. 파라칼레오, 곁으로 부르다. 그렇게 직역을 하면 안 되고 이 전치사와 동사가 합성이 되면서 의미가 확 다른 의미로 바뀌어요. 헬라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라칼레오는 위로하다, 격려하다, 권면하다, 심지어는 이제 변호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능동태인가요? 수동태인가요? 수동태.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칼레오 하면은 이제 능동태고 클레토스 하면은 이제 수동태 동사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동태적인 의미를 가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파라클레토스가 참 이게 참 해석하기 좀 어려운 게 오직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만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도 예수님도 누가도 신약의 어떤 저자들도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신학에서는 전례가 없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 단어를 딱 쓰기 때문에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뜻에서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아요. 근데 학자들이 동의를 보고 있는 동의하는 한 가지 측면이 뭐냐면 이 파라클레토스가 원래 법률적인 수로다. 그런 뜻으로 많은 학자들이 거의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를 1차적으로 학자들은 소위 따라서 합시다. 변호자. 변호자. 보자. 이 법률적인 기능이 있으니까 변호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변호사라고 하는 건 현대적인 언어고 그냥 사실 내가 지금 어떤 굉장히 어려운 위기의 환경에 몰려 있어요. 내 주변은 굉장히 나를 공격하는 적대적인 환경이에요. 근데 내 주변에 나를 변호해 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때 내 곁에 불러서 나를 변호해 줄 수 있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뜻은 우리가 보통 advocate, 소위 이제 변호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변호자라고 번역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신약 성경 가운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언급되는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볼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1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 아버지 대언자.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대언자가 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거기 1번 해놓고 맨 밑에 뭐 이렇게 각주를 써놨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는 보혜사. 없나요? 보혜사라고 보혜사. 돼 있죠, 보혜사. 요 말이 대언자라고 하는 것이 원래 파라클레토스예요. 네, 네. 대언자. 네.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자들이 약간 좀 변덕이 심한데요. 요한복음을 번역할 때는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번역하고, 요한일서를 번역할 때는 대언자라고 번역한 거죠. 왜 같은 단어를 보혜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대언자라고 번역했을까요? 둘 다 예? 둘 다 해당되니까요. 네,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번역자와 요한일서 번역자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을 한 사람이 쫙 번역한 게 아니라 수십 명이 번역했겠죠. 네, 네. 근데 요한복음을 번역한 자는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아이 보혜사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요한일서를 번역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인데, 아 이건 좀 법률적인 기능이 있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변호자, 대언자라는 게 원래 변호자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변호자, 대언자라고 하자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요한복음을 번역한 이 번역자가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번역했는데 이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 네. 보혜사가 도와주시고, 한문으로 보자는 이게 보호할 보자고, 네, 보호하고, 얘는 뭐 은혜 해자 같은데 사는 선생 사자고, 그러니까 은혜를 보호하는 선생 그런 뜻 같아요. 네, 보호하시는 거. 네. 근데 이게 은혜를 보호하는 선생이라는 게 참 이게 이 거지 같은 번역이거든요,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보혜사가 이게 또 무슨 뜻이라고 알고서 이해를 합니까? 하여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좀 덜 분명한 번역이에요. 근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제 이 그 파라클레토스를 대언자라기보다도 이제 변호자라고 하는 법률적인 의미로 썼다면, 요한복음에서도 변호자라고 번역을 통일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은 저는 제가 만약 이 파라클레토스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같이 번역을 한다면 그냥 변호자, 법률적인 기능이 원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변호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뜻풀이를 한다면 파라클레토스는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수동태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면, 내가 곤경에 처해서 남들에게 막 공격과 비난을 당하는 이 정말 적대적인 환경에서 나 홀로 있잖아요. 그럴 때 옆으로 불러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나를 대언하고 변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뭐 그런 목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네. 역할을 가진 사람은 원래 대언자, 변호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법률적인 개념이 있다고 쳐도 요한복음을 우리가 가만히 14장, 15장, 16장의 이 고별 담화를 보면 보혜사의 1차적인 기능들은 누구를 변호하고 대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주로 보혜사의 1차적인 기능은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이고, 예. 계시하는 계시자의 역할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해석해주는 해석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이 파라클레토스를 이 포괄적으로 법률적 기능이 있으면서도 가르치고 계시하고 해석하는 기능을 통할하는 가장 완벽한 어떤 번역어가 없어요. 마땅한 단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태여 그래도 법률적인 배경을 가장 알맞게 번역한다고 하면 그래도 변호자라고 번역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학자들은 말이죠. 파라클레토스를 위로자라고 번역하기를 좋아해요. 위로자. 우리 한글 번역도 보혜사라고 하는 게 은혜를 보호하는 선생이다. 그래서 보혜사란 뜻인데 아마 보혜사 가운데는 위로의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원래 파라칼레오가 원래 위로하다, 격려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파라칼레인 동사가 I urge somebody 또는 I exhort somebody 어떤 사람을 위로하다, 격려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떤 성경을 보면 그냥 보혜사 성령을 위로자 성령 이렇게 번역하자고 번역하는 영어 번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어떤 번역은 comforter the spirit, Yes, comfort. 네. comforter, Yes. 위로자 성령 이렇게 번역하자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위로자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파라칼레오 동사가 위로하다는 뜻이 있어도 원래 쓰인 동사는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수동태죠. 그러니까 파라칼레오 위로하다는 뜻이 있어도 파라클레토스로 수동태로 변화하면 어떤 뜻으로 번역해야 되죠? 위로하는 자예요? 위로받는 자예요? 받는 자. 받는 자가 돼야지. 위로받는 자라고 번역을 해야 되죠. 네. 예.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위로받는 자라고 번역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능동태로 번역하려고 하면 오히려 파라칼론이라는 말로 번역해야 돼요. 클레토스가 아니라 파라클론이라고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수동태이기 때문에 위로하는 자라고 번역하기가 문법상 어려워요. 셋째로 파라클레토스를 권면자라고 번역하자. 왜냐하면 파라칼레오가 누구를 권면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어 동사 명사 가운데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권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도 권면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동일한 난점에 부딪혀요. 왜냐하면 파라칼레오가 권면하다는 뜻이 있어도 수동태 동사 형용사인 파라클레토스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제대로 수동태를 제대로 번역하면 권면자가 아니라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권면받는. 권면받는 자라고 번역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RSV나 다른 성경은 또 파라클레토스를 상담자,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도 있어요. 영어 성경 RSV, NIV 이런 영어 성경들은 보혜사 성령을 카운셀러, 가장 위대한 상담자가 보혜사라는 뜻인데 이 상담자라고 하는 이 뜻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고 필로의 요세푸스 글 가운데서 나오는데요. 이 필로의 그 글 속에서 이 상담자라는 뜻을 끌고 오는 건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 가운데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헬퍼, 돕는 자, 아까 어떤 분이 돕는 자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거는 이 독일의 아주 자유주의 신학자인 불트만의 해석이거든요. 영지주의 문헌에서 야와라는 말이 돕는 자라고 번역했는데 이 야와가 이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쿰란이나 이 영지주의 문헌에서 찾는 것도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위로자, 권면자, 상담자, 돕는 자 다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가장 좀 무난한 그 번역어는 뭐라고요? 변호사. 변호자, 변호사는 너무나 현대적인 언어니까. 변호자. 변호자, 대언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법률적인 기능이 요한복음에 있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라클레토스가 법률적인 기능, 변호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취할 때에 실상 그 법률적인 변호자의 기능이 보혜사에게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란의 학자인 홀베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의 이 보혜사 성령의 법률적인 기능인 이 변호자의 기능을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서 밝힌 학자가 홀베르다라고 하는 학자예요. 이것이 특히 요한복음 16장에서 변호자 기능을 굉장히 자세하게 논증한 학자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제자들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예수님은 떠나시고 이제 세상은 제자들밖에 없잖아요. 세상은 너무나 적대적인데 바로 이런 적대적인 상황에 몰려있는 제자들을 뒤에서 변호하고 뒷받침하고 서포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변호자 역할을 지금 누가 담당하나요? 성령. 성령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자 성령의 역할이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혜사 성령은 이 변호 기능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르치는 역할. 가르치고, 네. 계시하고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의 위대한 선생 역할을 하시거든요. 네. 내가 모든 진리를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가르치니 티칭의 역할. 네. 두 번째 역할은 계시. 예? 계시한다. 계시하는 계시자 역할. 네. 이 계시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 사역을 넘겨받아서 계속 계시 사역을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말씀을 오고 오는 시대에 깊이 있게 그 뜻을 창의적으로 해석해주는 해석자가 누굴까요? 파라클레토. 바로 보혜사 성령이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자라고 번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혜사 성령의 역할에 이 가르치는 사역 또는 계시하는 사역, 해석하는. 해석해주는 사역을 함께 어우러서 변호자 역할을 한다는 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이해하는 것이 좀 좋겠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아멘. 네.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강의 안에 보면 떠나는 예수 오시는 보혜사라고 하는 섹션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제가 준 이 강의안은 안 가져오신 것 같아요. 알았어요. 우리 하영찬 고맙습니다. 총장님은 이 강의안을 악착같이 받으시던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폼으로 집에다 놓고 오시는 것 같아요. 가져왔어요. 같이 전했습니다. 예. 예, 집에 있으시군요. 자, 그러면 이 떠나는 예수 오시는 보혜사. 여기는 이제 예수님과 보혜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자, 이 보혜사가 어떤 의미로 번역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난해한 문제. 학자들 간에 요즘에도 좀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자다, 아니다, 상담자다, 어떤 사람은 또 권면자다, 위로자다, 돕는 자다, 뭐 이러면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글을 쓴 가장 기념비적인 논문을 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알리 브라운이고요. 원래는 이 카톨릭 학자입니다. 알리 브라운이
요한복음에 관련된 논문과 주석을 많이 쓰신 분인데요. 아주 탁월한 분이죠. 이 알리 브라운과 또 화론학자인 홀베르다, 이 두 사람, 누가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의 보혜사 성령론을 깊이 있게 연구한 분, 알리 브라운. 알리 브라운. 브라운, 그 다음에 디 홀베르다. 요 두 사람, 데이빗 홀베르다. 요 두 학자는 꼭 기억하는 게 좋겠는데요. 브라운이 한 역할과 홀베르다의 역할이 이 논문이 밝힌 게 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화론학자인 홀베르다는 보혜사 성령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변호 기능, 요걸 아주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논증하고 밝힌 사람이 홀베르다이고요. 브라운이 한 역할은 뭐냐면 요한복음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너무나 엇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예수를 모델로 삼은 분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은 하시는 일이 너무나 평행돼 있고 닮은 꼴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보혜사 성령은 누구를 본딴 분이다? 예수님.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활동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대대적으로 밝힌 분이 누구라고요? 알리 브라운. 알리 브라운. 브라운이죠. 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법률적인 변호자 기능을 밝힌 사람은 홀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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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의 이 논문이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시간에는 이 브라운의 이 학문적인 기여를 따라서 이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이 너무 닮은 꼴이다 하는 일이 너무나 비슷하고 동일하다. 이 점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라운이 밝힌 것 중에 하나가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예수의. 계승자이며 계승자이며 자이며 예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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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격적 임재를 대신하는 보혜사. 인격적 임재를 대신하는 보혜사. 그래서 이 브라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합니다. The Holy Spirit, Parakletos, is the personal presence of Jesus as he was absent. 무슨 뜻인가요? 그가 없을 때 다시- 그를 다시 말하면 The Parakletos is the personal presence of Jesus.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대신하는. 개인적인 보혜사 네. 성령은 예수님의 인격적인 임재, presence다. 그렇습니다. 임재다. 예. In his absence. 그런 뜻은 무슨 뜻이죠? In his absence. 그가 없을 때 없을 때 그가 없을 때, 그가 부재일 때 그분의 인격적 임재 자체다 이런 뜻이죠. 참 이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은 계셔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안 안 계시죠. 계시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계신대요. 이게 쉽게 말하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의 계십니다 이런 뜻인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석세서.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예. 예수님의 부재 중에 예수님의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땅 위에는 제자들에게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의 부재 상태죠. 근데 부재라는 것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를 계셨는데 그 보혜사는 곧 누구 자신이 계신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말한 대로 보혜사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은 영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브라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락방에서 내가 떠나야 돼. 떠난다고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떠나더라도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근데 이 또 다른이라는 말이 헬라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하고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말이죠. 이 알로스는 영어의 another라는 뜻이고요. 헤테로스는 그냥 헤테로노모스, other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데, 헤테로노모스, 영어의 헤테로노모스는 무슨 뜻인가요? 두 개가 있는데 이 둘이 헤테로노모스 to each other,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 쓰인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뭘까요? 알로스. 다른 알로스는 another라는 뜻인데, another cup of coffee, 그러면 무슨 뜻이죠? 내가 커피 한 잔을 또 하나. 마셨는데 another 또 cup 하나. of coffee를 마신다는 건 뭐예요? 또 다른 똑같은 컵. 것도 하나. 잔과 또 다른 잔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잔이라는 거예요. 같은 종류.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알로스라는 뜻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에서 추측이 되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뭘까요?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것은 원래 보혜사가 원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런데 그 원 first 보혜사가 누굴까요? 제일 첫 번째 제일 보혜사. 예수님.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그 보혜사 역할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온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 바로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제1보혜사, 제2보혜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보혜사 역할을 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과 성령은 다르다, 같다. 같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보혜사로 오셨는데 이 보혜사의 역할을 이제 누가 떠맡는다?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성령이 떠맡는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이 파라클레토스가 누굽니까? 성령님.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곧 의로우신 예수 누가 그리스도.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가 있는데, 이 보혜사가 아버지 옆에 있는, 우리를 대언하는 이 예수 아버지의 곁에 있는 보혜사는 곧 의로우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미 누구로 계셨다? 보혜사로 보혜사로. 계셨다. 보혜사로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옆에 계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옆에서 열심히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네. 우리 정우원, 우리 전도사님, 저처럼 많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에 이 사탄 마귀가 검사가 돼가지고, 아, 죽을 죄를 졌죠. 이 정호전 전도사님 내가 다 알아요. 그러면서 막 이 공격하고 막 이렇게 검사처럼 우리를 갖다가 막 그냥 우리 죄를 폭로하고 막 이러잖아요. 정죄하고. 그때 옆에서 우리를 열심히 변호해주는 변호자가 누구예요? 물론 죄를 졌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다 그 죄를 다 떠맡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원 그 전도사님,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정죄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옆에서 열심히 변호해주는 변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미 변호자 역할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바로 이 변호자 역할을 이제 누가 넘겨받아서 똑같이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 성령께서 똑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자 역할에 있어서 예수님과 성령은 똑같이 하시는데, 물론 이 변호자 역할을 넘겨받은 계승자가 누구죠? 성령 하나님.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던 구원 사역, 예수님이 하던 변호사 사역, 이것을 다 계승자로서 넘겨받아서 이어받아서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하던 구원 사역과 예수님이 하는 모든 법률적인 변호 사역을 계승하고 대리하시는 계승자요 대리자죠.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를 대신하는 분이다. 그가 하던 계승 사역들을 계승하고 대리하는 분이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셨기 때문에 세상에는 예수님은 더 이상 안 계신다 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부재기독론, 이제 기독론. 거의 앱센티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는데요. 예수는 안 계시다, 부재 중이다. 그런 사고방식을 사도 요한은 인정할까요? 동의하지 않을까요? 동의하지 않아요. 왜 동의하지 않을까요? 성령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으로는 이미 세상에 떠나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부재 중인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곧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하면요. 이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7절 이 얘기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자, 14장 17절 찾으셨습니까? 16절, 17절.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네. 그는 진리의 영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18절, 19절입니다. 이걸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 왜 제자들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게 쉽게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제자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고아처럼 될까요? 예수님이 없어야. 예수님이 안 계신. 없는 상태가 고아처럼 버려두는 상태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누가 온다는 거야? 보혜사가 온다는 거야? 예수님이 온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다. 아니 18절의 주어가 뭐예요? 내가 오리라 내가. 라고 하는 너희에게 오리라는 말의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근데 예수님. 내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의 시제가 미래 시제거든요. I will come again to you. 재림. 이게 예수님의 재림일까요? 아닐까요? 재림이요. 아니에요. 아니요. 성령님이 오신 거. 성령님이 오시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정에 자주 잘 빠지세요. 왜냐하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올 것이다. 내가 올 것이다를 재림으로 얘기하면
재림 이전에 지금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이 없는데요. 그러면 제자들은 여전히 누처럼 버려둔 상태예요. 고아처럼. 고아처럼, 지금도 우리도 고아처럼 버려. 버려둔 상태죠. 이게 재림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할 때 온다는 것은 성령, 19절에 누구로 온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것은 사실 16절에 누가 온다는 것과 연관돼 있어요. 보혜사. 보혜사가 온다는 것과 연관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곧 누가 온다는 것과 등식화돼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는 거. 예수님이 온다. 그렇다면 보혜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일까요? 같다. 동등한 관계. 행동한 그럼 건 보혜사와 예수님은 구별된 인격적인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혜사가 세상에 오심으로 보혜사 속에서 곧 누구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임재. 임재. 예수님의 퍼스널 프레센스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고아처럼 너를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곧 올 것이야. 근데 실제로 오신 분은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죠. 네. 근데 그것을 내가 올 것이야라는 말과 등식화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뭘까요? 임재요. 임재죠. 퍼스널 프레센스죠. 네. 그래서 이 총신의 그 조직신학 교수였던 서철원 교수님이 계신데요. 서철원 교수는 논문과 강의안을 보니까 보혜사는 예수님의 제2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Second ego of Jesus, historical Jesus. 예수님의 제2자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보혜사를 보낼 거야 라고 하는 말씀과 내가 곧 올 거야. 그러니까 보혜사의 오심은 누구의 오심과 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과 같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보혜사를 예수님의 제2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서철원 예수님 자체시죠. 서철원 교수님이 뭐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이 서철원 교수님은 누구의 얘기를 지금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18절. 공부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잖아요. 네. 브라운. 알리 알리 브라운. 브라운. 브라운의 이야기를 지금 서철원 교수님이 인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뭐 제2자아다라고 하는 말씀을 뭐 동의하든 안 하든 어쨌든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 자신의 임재와 예수님 자신의 오심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을 모시면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신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계신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피고 계십니까? 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누가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근데 9절 후반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누구의 영이 네.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9절 전반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언급되다가 곧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의 영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죠. 근데 네. 10절에 아주 재미있게도 또 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우리 신자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신자 속에 계신다는 것은 10절에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과 같은 뜻으로 이 얘기가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충만히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똑같고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인격적으로 임재하신 것과 똑같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누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충만. 예수님이 예수님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아멘.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닮아가요. 하나님 형.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신비롭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논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체험적으로는 성령 충만하면 곧 누구 충만과 같다? 예수님 충만과 예수님. 같다. 이것도 누구 충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충만하고 똑같아요. 네. 성령을 보시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다 내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 내 안에 임재하다고 하는 걸 삼일체 교리를 우린 체험적으로 하나로 경험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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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네. 예. 예. 자,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아까 그 14장 우리가 한번 읽었죠. 네. 거기에 아주 재미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6장인가요? 아까? 14장. 예, 14장 16절. 16절. 네. 보혜사 성령에 대해, 이게 제가 누가복음을 읽고 자꾸 이렇게 헤매고 있네. 내가- 14장을 제가 읽어보면 말이죠. 14장 16절에 내가 가면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17절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그는 진리의 그는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세상은 능히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못하나니 이는 그를 그를 보지도 보지도 못하고 못하고 알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못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아직 온 상태에 오지 않은 상태예요. 오지 않은 상태. 왜냐하면 14장은 고별담화, 고별담화는 13장, 14장, 15장, 16장이 고별담화인데 이 고별담화는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올라갈 거야, 떠날 거야, 잘 있어.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승천해서 세상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별담화를 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고별담화 상황에서는 보혜사가 아직은 오지 오지 않은 않은 상태. 상황이죠. 네. 근데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그는 진리의 영이야. 그러면서 세상이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너희는 안 하니. 그를 안 하니. 참 이게 참 안다고 하는 게 이게 미래 시제예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미래야. 현재 시제. 현재 시제. 보혜사가 아직도 오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죠, 이거는. 아니, 아니죠. 보혜사가 아니죠.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네. 네. 현재 그런데 시점.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보혜사, 진리의 영을 너희들은 이미 뭐 하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논리적 모순이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심지어 또 무슨 보혜사니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 진리의 영인 보혜사를 알고 있나니, 알고 있대 현재.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하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하고 계신다고. 계신다. 너희와 함께 거하고 계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건 미래 시제예요. 왜 이런 시제에 혼돈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과 성령님. 예수님이 보혜사이고 성령을 그다음에 동시에 그 피하시는 기억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예수님. 두 개. 제1보혜사, 제2보혜사. 네.
우리가 여기서 뭐 그 제1, 제2 보혜사 얘기하기 전에 아직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사실 진리의 영이야. 근데 그 진리의 영을 세상은 받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어. 원래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이 지상 사역 기간 동안 보혜사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에서 너희 제자들은 그 진리의 영을 알고 있어 지금.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고 계셔 지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령님과 동일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실상은 보혜사라고 불리어질 성령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도 이미 제자들과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거하셨다. 자체가 계신 이미 계시고 계시다는 거죠.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아멘. 그 진리의 영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또 제자들은 그 진리의 영을 알고 계시대요. 그렇다면 이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고 있었던 그 진리의 영인 성령과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고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그가 자기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은 실질적으로 두 다른 성령인가 같은 성령인가? 같은 성령. 같은 성령. 성령. 같은 성령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지상사역 이전에 활동하던 성령과 지상사역 이후에 예수님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은 같은 성령이에요.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이 이미 제자들과 함께 거하고 계시고 제자들로 이 성령을 이미 알고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두 성령은 같은 성령임에도 불구하고 승천 이전의 성령과 승천 이후의 보혜사 성령은 뭔가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육신적인 여러분 그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 유익이 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누가 안 온다? 성령 보혜사가. 보혜사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상사역에 계시던 성령의 사역하고 네.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은 같은 성령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깊이나 충만의 정도가 같다는 거예요.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거. 뭔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혜사 성령,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오죠. 내가 안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못 보내죠. 네. 보혜사는 어떤 상황에서 보내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신 성령이.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셔서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 된 영광의 신분 속에서 아버지에게 성령을 달라고 요청하셔서 그가 자기의 브랜드 네임 파워로 자기가 보내는 성령을 무슨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이게 성령. 보혜사 성령인데 이 보혜사 성령은 그 이전에 구약에서 활동하던 성령하고는 사역의 깊이나 차원이 다르다. 뭔가 다르다는 것 같은 성령인데도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야 구원 사역이 더 완성되고 그 이후에 보내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있어야 너희에게 훨씬 더 뭐가 많다? 유익하다고요. 유익이 있다는 거.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러니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아까 예수님이 계실 때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있었지만 예.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분은 시간적, 공간적을 초월하기 때문에 훨씬 더 폭넓고 넓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누가
사도행전 성령론을 아주 잘 공부하셨네요. 그러면 한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음. 지금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강민주입니다. 너무 참 탁월하십니다. 이 음. 졸업장을 제가 줘야 될 것 같은데. 강민주 애학 좀 줄까요? 대학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음. 중요한 것은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와. 내가 안 떠나면 보혜사가 안 와.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훨씬 유익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16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16장 12절. 이 다락방 상황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아직 떠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아직 너희에게 뭐 할 것이 많다? 될 것이. 잃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게 많아. 네. 가르칠 교훈도 많아. 네. 그런데 실상은 내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게 많지만 지금 너희는 뭐 하지 못할 것이다? 감당하지 못한다. 감당을 못한다. 감당을 못한다는 건 뭐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이해가 안 무슨 가. 심층적인 뜻이 있는지 너희들이 이해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네. 왜 이해를 못할까요? 누가 안 왔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교회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마디로 그들의 이해력에 뭔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아멘. 참 신비롭죠. 지상사역에도 누가 계셨어요? 이미 성령이 계셨죠. 성령. 성령이 계셨어요. 네. 예수님도 계셨고. 네. 그런데 그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들었는데 제자들이 다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못했죠.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성령님의 계셨고. 도움이 없어서. 근데 문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데서 영생이 주어진다고요? 아는 것. 아는 것. 야, 그렇구나. 이걸 알아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계시 사역을 하는지, 이런 뜻이구나. 알아야 뭐가 경험된다고요? 구원이. 구원. 영생이 경험된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 영생. 음. 그런 의미에서 이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영생과 구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보혜사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에서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신데 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가르치고.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자들이 영생, 구원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예? 했지요. 못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겠네요. 아니요. 구원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었죠. 네. 구원을 이미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가 있죠. 또 그 말씀을 전한 예수님이 누구신 거를 알고 구원을, 영생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분명히 있어요. 네. 이걸 부정하면 큰일 납니다. 에녹, 엘리사, 갈렙. 그건 구약 얘기고 어쨌든 지상사역 기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언지 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만한 지식이 있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어렴풋하나마 구원을 얻을 만큼 영생에 이를 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렴풋하게 알기는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죠. 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지식이 아직 충만한 참된 지식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왜 그 보혜사 성령이 와야 온전한 충만한 이 지식에 이르게 될까요? 지금 감당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감당치 못할까요? 그 믿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그 믿음이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는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았죠. 믿음과 안다는 것은 faith, knowledge는 서로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거기 때문에 믿음과 지식은 붙어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과 지식이 지상사역에도 있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구원받았죠.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하는 사역들이 뭔지 온전한 충만한 지식에는 이르질 못하고 아직도 뭔가 버벅대는 거죠.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 감당치 못하는 온전한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누가 와야 해결한다는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와야 해결한다는 거죠. 아멘. 자, 이걸 우리가 이해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왜 감당을 못할까요? 다락방 상황에서, 보혜사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게 많은데 사실은 너희가 지금 얘기해 봐야 감당을 못해. 왜 감당을 못할까요? 진리의 성령이 있었잖아. 네. 근데 부활하시고 이제 재림하는 그 나중 역사가 아직 증거로 안 되어 있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한다는 그 사건. 지금 뭐 또 한 번 박수를 칠까 말까 지금 감동이 올라오는데요. 이 네. 다락방 상황에서 여러분 보세요.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다 마무리되고 완성 단계에서 보내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 아니에요. 네. 예. 근데 문제는 이 다락방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완성이 구원 안 사역이 안 돼 주요 있어요. 구원 사역이 안 아직도 됐어. 미래에 남아 있어요. 어떤 사역이 있을까요? 십자가 부활하시고 잠깐만. 승천하시고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계시고. 만왕의 왕으로 올리심을 받아서 영광의 주로 등극하실 때에 구원 사역이 완성되잖아요. 네. 근데 그 미래에 아직 완성되지 못한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구원 사역은 아직도 미래에 남아 있어요. 네, 맞아요. 이 그거죠. 구원 사역이 아직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역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 못하죠. 당연히. 이해 못하죠.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 사건들을 어떻게 미리 내다보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건 뭐예요?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만유의 주로 지금 딱 영광의 주로 오르실 때에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네. 왜 부활하셨는지, 네, 바로 그거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의 주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실지, 네. 그 모든 충만한 구원 사역의 온전한 의미를 드러내고 가르치고 해석해주고 계시하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 네. 그래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 왜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어떤 위치에 와 계시는지, 네. 그가 그 만유의 주로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에게 요청하셔서 지금 보혜사 성령을 달라고 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주고 안 주는 모든 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 예수. 성령을 주시는 모든 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과거서부터 해왔던 모든 구원 사역들을
심층적으로 그 의미를 드러내고 충만한 의미를 드러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해석해주고 예. 이 모든 일을 누가 와야 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성령. 보혜사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오늘날 설교 사역도 목사님들의 설교 사역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성령이 네. 없으면. 할렐루야. 왜? 과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2000년 전의 말씀, 2000년 전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구원 사역들이 오늘날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해주고 그렇게 충만한 의미를 드러내 주어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야, 그 말씀이 딴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분이 그건 누구다? 보혜사 성령. 성령이 수도 성령이 하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 전하겠어요?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막 본인이 그냥 눈물 뚝뚝 흘리고 막 감동이 있고 아멘. 아멘.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내 가슴 방망이를 두드리고 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지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보혜사 성령.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내 앞에서 말씀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 성령.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거죠. 아멘. 성령이 있어야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살아 움직여서 내게 말씀하는 예수님으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내 가슴을 막 두들기고 지금도 내 가슴을 감동하고 타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타취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성령. 통해서.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신 것은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세컨 이고라고 그러잖아요. 네. personal presence예요. 아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내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2000년 전에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님이 떠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성령을 아멘. 통해서 아멘.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주여. 아멘. 지금도 내게 가슴을 두들기시고 내 삶의 이 2000년의 말씀을 죽은 과거의 뭐 도서관에 처박혀 놓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끄집어내서 지금 나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 꿈틀거리는 말씀으로 지금 적용하시고 해석해주는 그 분이 예수님이 그 일을 누굴 통해 하신다? 보혜사 보혜사 성령. 성령을 그래서 통해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도 할렐루야. 슈퍼스타는 누구실까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굴 통해 그런 일을 하신다? 보혜사 성령님.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은혜가 되나요? 예. 아멘. 아유, 좀 대단합니다. 예. 예. 자, 잘 그러면 하셨다고. 우리가 조금